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그 다음 장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간밤에 사건 사고 없이 꿀맛 같은 단잠을 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 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이 시간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능하신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혹 신앙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네, 아멘. 네, 굉장히 짧은 구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굉장히 유능하고 또 뼈대 있고 가문 있는 전통을 유지한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성경을 저술했기 때문에 그 성경 우리 장수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앞에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근데 8절에 가면 동그라미가 있고 또 11절에 가면 동그라미가 있고 하죠. 그런 식으로 좀 단락단락들을 끊어서 살펴보는 편인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하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1절부터 3절까지만 해도 좀 시간이 부족하고 충분히 그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좀 지난 시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를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대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번 표어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표어이자 주제라면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뭔가 하는 것들을 이 두 가지를 크게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성경은 사사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인데요. 2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왕이 없던 시대,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이 두 가지로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역시 이 한 절에, 21장 25절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 적합한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부터 보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을 남기면서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걸 볼 때에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손꼽으신 지도자를 세우시질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사사기의 첫 번째 주제는 적합한 지도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앞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과 이어지는 말인데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보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 이 말은 다시 보면 내가 곧 왕이었다 라고 하는 말로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크게 두 가지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적합한 지도자의 부재라는 것과 두 번째, 지도자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곧 왕으로서 군림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사시대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또 자신이 왕이 되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먼저 글을 시작하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죠. 오랜 시간을 전쟁을 했던 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다가 이 딥낫 세라라고 하는 지역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로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한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는 늘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 여러분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두 글자 이름을 가진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에는 건져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으로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은 데에서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처음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이렇게 묻습니다. 1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 앞에 나온 우리 가운데라고 표현된 이 본문을 진짜 좀 원역으로 충실하게 다시금 번역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는 표현보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라는 말이 원문에 맞게끔 제대로 수정이 되면 우리를 위해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고 읽을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라는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가 없는 첫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상당히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에게 내려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달까지 해주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아주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물어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어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불안하기 충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과의 전쟁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전쟁을 시작해 줄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주제, 적합한 지도자의 부재라고 하는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이 1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물은 질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올라가라고 지정해 주시면서 그의 손에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에 땅을 주었다, 누군가의 손에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표현은 대부분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손에 그 땅을 넘겨줄게 라고 하는 승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불안했는데, 불안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여쭈어 봤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너희를 위해 유다 지파가 올라가고 내가 유다 지파 손에 가나안 땅을 맡겼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은 안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유다 지파의 반응이 여러분 오늘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은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들을 대표해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3절에 보면 자신의 친형제와 같은 시므온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유익을 나누자,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내가 전쟁의 유익을 나눠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를 따라 올라가지요. 여러분, 2, 3절에 보면 저는 방금 계속해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2절과 3절에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라고 공동체로 표현하지 않고 마치 그냥 한 아들, 한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유다가, 시므온이 라고 그냥 개인적인 단수형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호칭들은 유다와 시므온의 상당히 사적인 관계를 도드라지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물은 질문에 유다가 올라가라, 너희를 위해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손에 가나안을 맡겼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너희 공동체는 하나이다, 그러나 너희를 대표해 유다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공동체를 향한 지표를 열어주셨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해석을 더합니다. 그래? 내 손에 맡겨? 그래, 그러면 나랑 가장 친한 시므온이랑 올라가서 둘이 차지하고 둘이 나눠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는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싸, 나는 시므온이랑만 나눠야지 하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하는 유다는 지금 그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3절에 그의 형제라고 덧붙이고 있는 시므온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고 또한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때는 여호수아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가나안을 한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영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차지했던 인물인데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지도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본다면, 오늘 이 사사기에 들어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실패했다, 적합한 지도자가 없었다,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군림했다 라는 주제를 낳을 수 있었던 아주 비극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시대와는 정반대로 이러한 지파 간의 분열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은요, 사사기와는 정말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아래에 모든 지파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나로. 누구의 지파에게 더 유익이 가고 어느 지파에게 더 땅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들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싸워서 쟁취한 모든 땅을 고루 배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을 남기자마자 유다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의 형제인 시므온과만 나누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적합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사기의 문제들은요, 굉장히 많이 앞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파들 간의 갈등의 전조는 사사기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러한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순종은 처음부터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불순종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는 이러한 일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하나님을 많이 찾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삼손, 입다, 그리고 상당히 몸이 여러 도막으로 잘려 죽임당한 한 시녀, 여러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만큼 또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번 말씀해 주실 때마다 이들의 선택은, 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도 오늘도 역시 살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또한 내 마음의 어떠한 감동을 통해서든 순간 번쩍번쩍 떠오르는 한 구절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눈높이와 수준에 맞추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내 이익만을 위한 방법으로 그 과정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란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에이 설마 이거 하나 정도? 아니야, 이거 괜찮을 거야. 이러한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가 에이 하나님이 뭐 나한테 싸우라고 했는데 시므온이랑 가면 되겠지. 그 과정은 내 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사기의 불순종의 시작은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월제일교회 가운데 이러한 순종의 하루가 지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이 아끼시던 사람 가운데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다윗 역시 준수하고 키도 크며 전쟁에 능하고 싸움도 잘하는 아주 총명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을 수없이 치러보고 여러 사람들과 붙어보고 여러 사람들을 대해봤지만 통솔해봤지만 하나님만큼 능하신 분이, 하나님만큼 존귀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앞길을 내다보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역시 주님, 내가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